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느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로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아멘.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나훔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나훔서는 선지자 나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록,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록한 말씀이 요나서였다면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나훔서입니다. 똑같은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는 구원의 은혜, 나훔은 진노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나훔서는 요나서가 쓰여진 100년 뒤의 선지자입니다. 100년 전에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의 본성, 죄악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어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만 절대로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를 계속해서 바라기를 멈추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나홈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샘이 많고 또 얻지 못하는 것,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싶은 욕망,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래서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내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죠. 그런데 이 질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반응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언약은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므로 이 결혼 관계가 맺어지는데, 결혼은 언약, 끊을 수 없는 그 언약 관계죠.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 중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 또한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그 신들을 향해서 섬기지 말라, 마음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뺏겼을 때에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투하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진실과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가 되고 그 원수를 갚으신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혹하게 적국을 대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잔혹하게 대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중적인 하나님이 아니신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가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원수를 갚는다고 할 때에 이 원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지만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나와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 때로는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원수를 갚으신다. 아시리아를 비롯한 여러 열강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가 아시리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구와 수단인 것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시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치고 깨닫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인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침을 통해서 그 전에 심판받고 고난과 어려움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 악에 대한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 악한 사람들은 잘 삽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거나 징계하거나 깨닫게도 하시죠. 근데 그 악인이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빼앗아 가십니다.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발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 먼지처럼 불타 없어지는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여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를 참으신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를 참고 오래 견디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진짜 불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불같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나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고하고 높아지면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 버리신다. 그리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하나님이 바랄 수 있는 모든 진노의 방법, 불과 물과 흑암으로 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노의 심판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입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분명한 진리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참 의로운 하나님이지, 저주하고 심판하고 노를 바라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면 그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도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즉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 길이 없습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길을 돌이키면 그 표지판은 축복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면 길이 없고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라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 표지판은 심판과 멸망과 죽음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고 진노를 말하고 보복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같지만, 그 진노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면, 그 길을 돌이키면 그 심판과 진노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여러분들의 자신의 상태와 상황과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서가시기 바랍니다. 나홈서는 진노를 맹렬하게 선포하지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거야. 질투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견딜 수 없이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지 못한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진노의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그 불 안에 거하시면서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그들을 이 사랑의 불같은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안에 오늘 거하시고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는 나움을 통해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중적인 니느웨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중성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말씀 또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불같은 사랑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시간이 지나감으로 그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니느웨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잘 산다 그러고 열심히 산다 그러고 나름대로 높은 탑을 쌓아 놓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죄악의 탑인 것을 보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말 그대로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진노의 불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